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었고 또 빌레몬서를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앞서 다루었던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이자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개혁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존 칼빈 같은 분은 이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부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에베소서를 두고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왕관과 같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가장 빛난 그러한 왕관과 같은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또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인간의 글 중에서 가장 거룩한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사람들이 쓴 글 가운데 가장 거룩한 글이야말로 바로 이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에베소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가장 숭고하고 또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성경이다. 복음을 가장 숭고하고 어미롭게 기록한 성경,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에베소서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부유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신비로운가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만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내포된 그 영광과 신비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이 에베소서를 살펴나갈 때 그러한 진리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그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할 때 그 하늘에서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전체 지역을 잘 알 수 있겠죠. 조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앞으로 펼쳐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누가 기록했다, 누가 편지를 쓴다 그럽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의 편지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도 여러분 넘겨서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누가요?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 걸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썼을까? 그것을 한번 보면은요. 3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6장 20절 쭉 넘기셔서 마지막 6장 20절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갇혀 있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주후 한 62년쯤 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쯤이 대략 한 주후 33년 뭐 이 정도 보통 봅니다. 30년 내지 33년. 그러니까 주후 62년이니까 불과 몇 년이에요? 한 30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주후 한 62년경.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가택연금, 말하자면 어떤 셋집에 살면서 군사들이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에서 연금 상태에 둔 아마 그런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을 거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고 에베소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편지를 썼으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편지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에 그 사본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그리스어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그 가장 오래된 사본들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표현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 없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오래된 그 성경에서는 지금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된 일인가?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도록, 말하자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이런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물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이 성경을 보고 읽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에베소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을 가로로 넣어서 거기에 말하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골로새에 있는 성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 그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가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아마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써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골로새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했을 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골로새, 로마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에베소를 거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있고 비행기, 기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로마 제국의 사통팔달 뚫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이용하는 길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였습니다. 수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기고가 이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서 받고 골로새를 향해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가 아닐까. 그리고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었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읽었겠어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가로에 있는 성도라고 했을 때 그 가로를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읽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서 아마 읽었을 텐데, 후대에 이제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때에는 에베소가 가장 수도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서다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부르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읽도록 기록된 그런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이 골로새 편지, 골로새서를 빌레몬과 그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함께 읽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써서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읽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도 그런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시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믿음은 땡땡땡이다 라고 여러분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아마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또 우리 한국의 그 오랜 전통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지성으로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그 믿음을 하늘의 신이 어여삐 여겨서 내게 어떤 복을 준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 다른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차별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뭐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에베소서를 볼 때 이 에베소서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 6장의 그림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전체가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져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전체 6장이 있습니다. 6장. 그런데 이 6장은요. 6개의 장을 3장씩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럼 4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 그 뒷부분의 묶음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4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앞으로 행하실 일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이 뒷부분에 연결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은 언제까지 연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앞으로 행하실 그 일까지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은 직설법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뒷부분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거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지금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경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이루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예, 좀 어렵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아주 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즉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여기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사명감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걸랑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있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교회로 속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거는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요약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영광스러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그 일, 그걸 설명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 1장부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제가 시간이 지금 좀 가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요. 거기 보면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이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4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고 또 5절을 보시면은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요? 예정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기 보면은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라 그래요?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계약서 쓸 때 뭐 합니까? 마지막 도장 꽉 찍죠? 계약서 썼는데 도장 안 찍으면 뭐예요? 무효죠. 도장을 인감도장 딱 찍어야지 그게 효력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성령,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장 3절부터 지금 이 14절까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속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왜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왜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무엇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믿어서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의 아픔이나 어떤 필요나 복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현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이나 기쁨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즐거움이나 평안함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그러잖아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던 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자,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2장 10절을 제가 거기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한번 일전에 설교한 적 있죠.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도예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 또 뭐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건축가, 또 엔지니어, 또 이런 사람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작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내 작품이다라고 삼으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요? 특별한 존재로. 그 특별한 존재를 뭐라 그래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폼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무슨 능력이나 그럴 만한 무슨 어떤 값진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참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포이에마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작품이 되었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그 이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3가지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이 3가지를 여러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5절에 보면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냐? 세상의 풍조를 쫓았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의 본성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요. 그게 지금 2절, 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후에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삶의 주도권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포이에마라 그렇게 불러주시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신분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삶의 주도권에서 그리고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미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미 행하신 그러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자, 2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2장 19절을 보면은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우리 예전에 권속이라는 말 썼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적인 아버지는 다른데 우리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고 우리를 그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2장 16절을 보시면요.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둘은 뭐예요? 왼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왼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앞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을 때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고향제일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자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이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이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된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속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인치신 겁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로부터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하는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막 흔들린다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막 시험당하고 믿음이 약하고 죄를 범할 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흔들리고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있는 능력이고,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